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 락강 세미나 7시간입니다. 오늘 공허함과 승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공허함과 승화, 예술, 종교, 과학에서의 삶을 실제와 기표 사이의 매개 기능에 사람을 배치하는 관계, 예, 인적 요소, 인간의 운동이 있다는 거죠. 사물을 상징화하는 주체의 요소, 주체가 어떤 기표로 무장되어 있느냐가 사물을 상징화하는 결정적인 요소. 실제와 기표 사이에 매개 기능을 하는 것이 인간이죠. 네. 인적 요소가 가운데 이제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 요소라는 게 사물을 상징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표로 무장되어 있느냐, 어떤 기표로 무장되어 있느냐가 사물을, 실제를 상징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사물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기표로도 표상될 수 없다. 예, 사물은 어떤 기표로도 이미지화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물의 자유는 비어있다. 그러나 승화의 모든 형태에서 공허함은 결정적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승화의 모든 형태에서 공허함은 결정적이다. 승화의 모든 형태의 승화에 있어서 공허함, 그 텅빔, 그 사물의 자리, 실제, 상징계 한복판, 그것은 결정적이다. 그게 없으면, 그걸 지각하지 못하면 승화는 백날 해봐야 헛것이다. 예. 예술 작품은 이 공허함을 둘러싼 특정 방식의 조직화를 특징으로 한다. 예. 예술 작품을 보면은 그 암점의 자리가 있어요. 응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사물의 자리입니다. 공허함의 자리예요. 예술 작품, 특히 미술 작품에는 그 중심에 암점이 있어요. 응시의 자리. 여기가 사물의 자리입니다. 모든 형태의 종교는 이러한 공허함을 피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락강이 얘기하고 있어요. 프로이드는 모든 종교는 이 인간 주체의 공허함의 자리, 이 공허함을, 텅빔을 피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박적으로 기피하는 것이죠. 공허함의 자리를 강박적으로 기피하는 데 있다. 프로이드가 종교적 행동의 강박적 특성을 강조한 정당한 이유로 프로이드 분석의 메모를 강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종교적 관습 전체의 의례적 단계가 이 틀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 공식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다. 이 공허함을 존중한다와 같은 문구는 아마도 더 나아간다. 어쨌든 공허함은 중심에 남아있기 때문에 승화가 포함된다. 예, 이 공허함의 자리는 단순히 기피의 자리만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물의 자리, 이 공허함의 자리는 기피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프로이드가. 그러나 프로이드는 이 공식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예. 공허함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공허함을 기피한다는 의미, 종교적인 관점의 의미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종교적 관점을 더 지나쳐서 승화를 지향한다는 것이죠. 예, 공허함과 승화. 프로이드는 편집증 및 정신현실과의 관계에 관련하여 운글라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운글라번이라는 건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완전한 의미를 찾는다. 글라우번, 믿음의 현상학, 즉 믿음의 부정이 아니다. 그것은 작업 전반에 걸쳐 시행되며 엔트포르프, 과학적 심리학 초보죠. 프로이드가 쓴 여기서 이 기능에 이 운글라우번의 기능에 극도의 중요성을 부여한다. 믿음의 현상학은 그에게 끝까지 집착으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모세와 일신교는 믿음의 근본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구성된다.
이 편집증 신앙의 자리 여기서 운글라우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운글라우번은 글라우번 즉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글라우번은 이 글라우번의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운글라우번은 작동하고 이 운글라우번을 통해서 글라우번 즉 신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지재계 용어로 말하면 실수는 성공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글라우번은 이미 글라우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글라우번의 반대가 아니에요. 글라우번의 반명제가 아니라 글라우번을 우리가 글라우번의 반명제라고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 반명제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은 글라우번의 부정이 아니에요. 글라우번의 잉여로서의 반명제라기보다는 그 글라우번에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글라우번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글라우번이죠. 믿음의 현상. 이것은 그에게 끝까지 집착으로 남아 있었다. 종교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자리는 글라우번 즉 불신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이라는 건 신앙의 반대가 아니에요. 신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을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의문이다 이거죠. 간단히 말하면 의문이에요. 이거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언자들이 막 하나님께 따지죠. 욥도 그랬죠. 욥도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렇게 더디냐? 어째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이 재앙이 왔냐? 그런 걸 하나님께 따졌죠. 그게 운글라번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죠. 우리에게 더 심오하고 역동적이고 중요한 것은 불신앙 현상이다. 그것은 믿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주하는 관계인 세상과 인간에게 고유한 진리에 대한 인간의 관계와 관련이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운글라우번을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운글라우번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글라우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운글라우번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 운글라우번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운글라우번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운글라우번이 신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운글라우번이냐, 신을 긍정하고 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제기하는 드러내는 운글라우번이네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세상을 편집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세상이 두려워서 운글라우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고자 운글라우번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불신하기 위해서 운글라우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글라우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운글라우번을 통해서 글라우번으로 가는 게 이게 확실한 거예요. 다시와 엘리자베스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신뢰로 가잖아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신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인간에게 고유한 진리에 대한 인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운글라우번이라는 것. 이와 관련하여 요약된 반대를 신뢰하거나, 그러니까 이 요약된 반대를 신뢰한다는 것은 신에 대한 신뢰를 반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맹정하거나 역사가 신정시대에서 이른바 인본주의적 형태의 개인과 현실의 해방으로서의 이해과 같은 선정적인 전환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일인가? 인본주의적인 행태로서의 운글라우번 이거 아니다 이거죠.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웅글라번이에요. 예, 그런 것은 인본주의적 형태의 웅글라번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현실의 해방으로의 이행과 같은 선정적인 전환점. 웅글라번이라는 거는 신의 말씀, 신의 진리를 갖다가 내가 그 진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웅글라번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차원에서 세계관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즉 불신의 문제, 웅글라번의 문제는 세계관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단지 종교적 차원에서 중요한 점은 길을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분석에 약간의 재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저서인 해당 주제에 대한 중요한 저서의 참고문헌에서 여러분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불신이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면 그 도정일 뿐이다. 불신의 문제는 종교적 차원에서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을 통해서 길을 찾는 것이죠. 불신앙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신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기 위해서, 신의 섭리에 대해서 좀 더 근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의문, 그 의심, 그게 운글라우번이에요. 신에 대한 글라우번의 도정에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어떤 신앙의 한 방편, 신앙의 한 노력으로서의 운글라우번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죠. 편집증적 태도는 과학과 관련되어 있다. 과학의 한복판에 의심이 있다. 예술의 페아드랭웅, 페아드랭웅은 억압이에요. 종교의 페아슈붕, 페아슈붕은 전이 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전이 되는, 이동하는 과정. 이걸 페아슈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정. 전위되는, 주체의 위치가 불신앙의 위치에서 믿음의 위치로, 글라번의 위치로 이동하는 추이. 이거를 페아슈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있다면 과학담론에 관여하는 것은 페아베르풍은 배제. 과학의 담론은 그 관점에서 절대 지식의 이상, 즉 사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사물을 정립하는 어떤 것이 어렴풋이 보이는 한 사물의 존재를 부인한다. 과학 담론은 실제라는 것, 사물의 위치에 있는 것, 사물의 자리에 있는 것, 사물의 존재, 이것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배제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들어가면 과학으로서 정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화가 안 되는 것이죠. 이론화가. 논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물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물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과학적 담론, 과학 담론에서의 관점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는 수많은 맹점이 있는 것이죠. 맹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과학 이론이든 거기에는 한복판에 결여가 있는 것이죠. 과학의 담론은 이 페아베르풍에 의해 결정되며 이 배제에 의해서, 사물에 대한 배제에 의해서 결정되며 상징계에 봉인된 것이 실제계에 다시 나타난다는 내공식이 비춰볼 때 상징계에서 봉인돼 있으면 이게 실제계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는 돌아오는 것이죠. 과학 담론이 봉인시켜 놓은 어떤 사실, 어떤 진리, 이것은 다시 아무리 봉인해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계에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아마도 그것이 물리학의 끝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이유일 것이다.
살짝 보이는 것만큼 수수께끼 같은 거. 과학이 배제한 사물이 수수께끼 같이 상징계에 다시 귀환한다. 과학이 배제한 이해 안 되는 그 어떤 진리의 세계, 이해할 수 없는 법칙의 세계, 기존의 과학 논리와 이론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이 사물의 세계, 이런 것이 이제 마치 수수께끼 같이 상징계에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떡하지? 이 문제는 어떡하지? 이렇게.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이율배반적인 이런 그 사물의 자리가 수수께끼 같이 상징계에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세계예요. 승화라는 락강의 의도를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한때 매우 유행했던 관심사 중 물화에 대한 저항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놀랐다. 의도는 항상 담론을 감수할 수 있다. 나는 본질적으로 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는 때때로 사물 자체가 말하게 한다. 여기 물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그 문구가 나왔는데 물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물화 시키는 거, degrade 시키는 거 있죠. disgrace 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sublimate 시키는 거죠. 고양시키는 거예요.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화의 두 차원인데 승화의 차원의 그 물화에도 우리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승화시키고자 하는 저 대상의 자체에 악이 있고 그 악이 대상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화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물화에 대한 저항이죠. 그 다음 degrade 시키는 그 물화, 사물화 시키는 데도 저항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인간 고유의 그 어떤 존재됨의 저항이죠. 저 대상을 내가 물화시키면 그 대가로 내가 물화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물화시켜버리면 그 대가로 나 자신이 존재적으로 물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텅 빔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저 사람을 내가 물화시키면 나 자신이 물화되면서 텅 빔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이드의 락강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때때로 사물 자체가 말하게 한다. 예. 사물 자체가 말한다. 죽은 아버지가 사물이죠. 죽은 아버지가 사물이죠. 죽은 신이 바로 사물이죠. 죽은 신이 바로 사물로서의 자리죠. 죽은 아버지가 바로 사물로서의 자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사물이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로고스 자체가 말을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진리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 죽은 사물이 말을 한다? 그게 아버지의 법이라는 것이죠. 예. 죽은 신이 말을 한다? 예, 신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써 그 말씀을 그 인치는 거죠. 도장 찍는 거죠. 오늘 그 공허함과 승화라는 거. 공허함이 없으면 승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공허함 속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나 자신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결여, 공허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상대방을 내가 더 서브리메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돈이라는 사물에 내가 더 깊이 참여할 때 나는 돈을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그 사물의 자리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갈 때 그 권력이라는 눈에 보이는 상징적 권력을 내가 승화시킬 수 있는 예술, 미학, 종교,
강박적인 회피죠. 과학, 편집증적인 배제예요. 사물에 대한 배제. 종교는 사물에 대한 깊이. 예술은 사물에 대한 뭐죠? 억압이죠. Verdrängung. Verdrängung. 종교는 Verschiebung. 전이, 이동. 과학은 Verwerfung. 이 배제. 이렇게 우리가 각 분야에서 사물의 자리를 연결시켜 봤습니다. 예. 예.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